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는 동방 박사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성탄 설교의 본문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거의 동화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아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모르지 않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 이야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과 설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들었던 인간적인 해석들과 적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입장에서 점진적인 계시 역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박사들은 쉽게 말하면 점술가,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고대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왕궁 소속의 술사들, 다니엘서도 보면 왕궁 소속의 그런 박사, 술사들을 왕이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왕궁 소속의 술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별과 천체들을 연구하며 인간의 중대사 그리고 나라의 어떤 중대사들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또 마술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이 동방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주로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런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방 지역에서 박사들이 왔을까요? 동방이 아닌 남방이나 서방, 북방 이런 지역이 아니라 왜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렇게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왔을까? 성경이 왜 동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분명한 의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단어들이 다 선택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동방이라는 단어 역시 그냥 선택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이 말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지금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이렇게 떠나는 그런 표현들을 에덴 동쪽이라고 이렇게 성소인 에덴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을 성경은 에덴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 땅에서 정착을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 동방의 평지에서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짜 제단인 이 바벨탑은 이 동방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이제는 동방으로부터 왔다면 반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방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정적인 의미라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동방은 이방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사사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다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방인의 풍속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죠.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동방 풍속은 점치고 이방인과 함께 언약한 것. 그래서 동방 풍속은 이방인의 풍속을 역시 명확하게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동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날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수없이 많이 기록을 합니다. 정말 많이 기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읽어드리면 이사야 19장 2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순례 여행, 먼 지역인데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 그런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그 사실 원수의 백성인데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마찬가지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 메시아의 날에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의 복을.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14절에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따 GBS 할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14절. 이 구절들은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성취가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서 메시아의 날이 되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메시아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바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구절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날에 어떤 백성들이 하는 그런 자주
표현되는 기쁨, 메시아의 도래를 통한 어떤 기쁨, 구원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따라서 이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점술가들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 풍속에 따라서 점을 치는 이런 박사들이 어떻게 별의 탄생을 보고, 별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메시아 왕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때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을 이 이방인 박사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 땅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동방 지역에서 이들이 유대인의 신앙을 알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왕의 탄생을 어떻게 알고 그 시점에서 왔을까? 그것은 이방제국 시대의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이 시대는 이제 이방제국 시대가 있는 이방제국 시대이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방제국의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방제국 여러 제국에 흩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방제국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넓은 영토 가운데, 바벨론의 넓은 영토 가운데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방 각지에 이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지에 회당을 세워서 안식일이 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론을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지역에서도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며 잘 지켰습니다. 이때 유대인과 함께 거주하던 이방인들 중에는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 회당 예배에 점차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제 사도행전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 년이 흘렀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이방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고 멀리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연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교 회당 예배를 통해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각지에서 지금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백 년 전부터 이방 제국의 시대를 여시고 이방 왕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을 두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전파를 하셨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왕의 이 별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과거에는 이방의 어떤 풍습으로 별과 천체들을 연구했지만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떠오르는 이 별이 어떤 상징 계시가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최초로 별의 상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면서 이제 뒤에도 이 광명체들에 대해 별이나 이런 광명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이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이렇게 낮과 밤을 그냥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조, 여기서 말하는 징조가 바로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부터 이 별, 해, 달 이런 그 하늘의 천체들이 어떤 징조와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 전체에서 이런 천체들을 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달을 첫째 달로 정하는데요. 출애굽한 달을 이제 첫째 달로 정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듯이 달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상징하는 절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밤에 뜨는 광명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된 것이 바로 달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해와 달, 별은 한 나라의 멸망을 나타날 때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해, 달, 별은 한 나라의 어떤 어떤 위엄들, 영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빛나기 때문에 어떤 영광스러움, 나라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그러면 그 나라의 영광이 이제 끝나서 그 나라의 멸망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있지만 에스겔 32장 8절 에스겔 32장 8절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인데 해달 별을 다 어둡게 해버림으로써 애굽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별은 하늘의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즉 교회가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늘에 있는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는 사실 통치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통치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명확해지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즉 예수님과 함께 교회는 통치자의 자리로 높아졌음을,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별은 한 왕,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그런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규고, 그래서 여기서 이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 중에 왕이 나와서 모든 민족들을 다 이제 읽어보면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첫 번째 성취는 다윗에게서 되겠죠. 성취가 야곱의 후손으로 온 다윗, 솔로몬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별은 왕 그리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 이렇게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상징하는 왕의 탄생을 알고 유대 땅으로 온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별의 상징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이런 경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구약부터 예언된 어떤 성취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보면 12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모략이 예물입니다. 황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향은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제품들, 향신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유향이라고 합니다. 모략은 역시 조금 비슷한 건데요. 물론 향기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모략은 나무 진액 같은 것입니다. 나무 진액 같은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경 전체에서 왕과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권. 자, 왜 이런 것들이 왕권을 상징하느냐, 왕을 상징하느냐? 예를 들면 시편 21편, 시편 21편은 왕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왕시, 왕에 대한 시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편이죠, 당연히. 이 왕에 대한 시편인데 3절 보면 21편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순금관, 왕을 관으로, 순금관으로 영광스럽게 장식하고, 시편 72편 역시 제왕시입니다. 왕에 대한 시편이고, 15절 72편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스바의 금. 네, 이 스바도 역시 아라비아 동방 지역 이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께 금을 드린다는 것이고, 열왕기상 10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스바의 여왕. 이 스바 역시 이제 아라비아 이쪽 지역인데요. 열왕기상 10장에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황금과 그리고 향신료, 향품들을, 아까 말한 유향, 그런 향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스바 여왕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오늘 마태복음 동방박사에 대한 모형입니다. 솔로몬은 메시아의 모형이고, 스바 여왕은 동방, 또 이 사람도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또 이방인이면서, 그래서 스바 여왕 역시 동방박사처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뒤에 읽어보면 돌아갑니다. 동방박사처럼. 한 가지 더 살펴볼 구절은 아가서 3장 6, 7절입니다. 아가서 3장 6, 7절. 아가서 3장 6, 7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모략, 유향, 그리고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마차는 모략과 유향,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직분에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직분에 합당한 예물. 그리고 이 세 가지 예물이 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세 가지 예물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제사장이 성전의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나무로 만들지만 이 순금을 입힙니다. 순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분향할 때 향이 나도록 유향을 섞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출애굽기 30장 34절.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이렇게 섞는 것이고, 또한 모략이 있는데 이 모략은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모략과 기름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고 250세겔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여기 보면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모략과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함께 섞어서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다 바르면 그 기구들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자, 성막의 분향단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고 그리고 제사장 역시 기름을 이 모략을 이렇게 섞은 그 기름을 본인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다 그 기름으로 바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지위에 합당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을 알아보고 예배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불려지지만 마태에 의하면 그는 왕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 역시 진정한 왕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태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을 한 무리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또는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동방 박사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두 번째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주제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사실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유대인들은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성전, 아까 성전의 분향단에서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고 그리고 참된 제사장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헤롯도 사실 왕이죠. 왕이라는 것은 구약의 직분자를 의미하는 거고, 물론 그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왕으로서 성전도 굉장히 크고 멋지게 증축을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인 이 헤롯은 직분자이지만 완전히 타락한 왕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가짜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 역시 타락한 제사장으로서 도저히 이방인들까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 체계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 체계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용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지금 이 당시도 비록 이방인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전의 뜰에 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유대인과 언제나 분리되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은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체제의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은 결코 이방인들까지도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되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새로운 시대의 현재의 예루살렘과 성전과 제사장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의 예물은 그래서 어떤 걸 계시합니까? 주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방인들까지도 주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참
제사장임을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들은 구약의 직분자들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가 요구하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직분적인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이제는 옛 언약 안에서의 모형 왕과 모형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면서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중보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구별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중보자적 직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섬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중보자적 직분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중보자적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보자적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중보자적 직분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적 직분, 탄생 때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자적 직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분의 중보자적 직분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연관시키려고 하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구원사역의 절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단지 십자가에서만 멈춰 있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이 정말 많은 유익과 위로들을 놓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신앙은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자적 섬김을 다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중보자 직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치 종처럼 당신의 중보자적 직분을 다함으로써 여전히 우리를 위해 섬기십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중보자적 섬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여전히 계속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멈춘 신앙은 실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전에도 한번 살핀 구절이지만 오늘 설교와 너무 주제와 명확하기 때문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데 이 구절의 특징은 현재 시제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현재 시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현재 시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신다. 현재 시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현재 살아계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현재 열심히 일하십니다. 즉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도 현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실제입니다.
게다가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자는 정확하게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나의 중보자는 멀리 떨어져 계시지도 않고 나의 삶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모든 곳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날마다의 삶이 기도로 특징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특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에 몇 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루의 시작에도 하루의 끝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도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힘을 달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해 달라고, 내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필요와 고통까지도 고민까지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시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인격, 즉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과거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적 섬김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직분적 섬김을 찬양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오는 은덕,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한 이 복음이 얼마나 부요합니까?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제쳐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런 분께 우리가 무관심한 채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만일 이런 구주를 모시고 있다면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직업과 가족과 재산,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시 똑같은 결론과 적용에 다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달았다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더 자주 나아가십시오. 더 많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더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의 중보자적 섬김을 누리며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적 섬김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 또 더 감사가 넘치게 하고 우리가 점점 더 의롭고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섬겨주십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고도 충족한 해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